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의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너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소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하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라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우두머리 중 3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곁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성령으로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어제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왜 사울은 왕위를 잃게 되었는가 10장 13절 14절에서 정리되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범죄의 내용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취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며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이렇게 사울이 죽음을 당한 그 이유를 설명하고 다윗이 어떻게 그 왕위를 가지게 됐는가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제 10장이 끝나고 11장부터는 이제 다시 기록되는 다윗의 역사입니다. 이게 지금 역대상 지금부터 마지막까지가 전부 다윗 이야기예요. 다윗 이야기. 역대상은 열왕기처럼 단순한 역사의 왕조의 기록이 아니고 재해석된 다윗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역대하에 가면 다윗의 후손들이 그 왕위를 이어가는 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내용들은 지금 이 11장부터 시작되는 다윗 역사의 이 배경이 되는 그와 같은 의미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윗 이야기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사무엘서나 열왕기 특히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지고 지나는 과정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역대기는 그런 내용이 과감하게 생략됐습니다. 오늘 나오는 첫 장면, 다윗의 첫 장면이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서 다윗을 보고 이르되 어린은 왕과 가까운 혈족이니라 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 즉 온 이스라엘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일부 지역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 지역의 왕으로서 그 온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그를 왕으로 옹립하는 내용입니다. Call Israel, 온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요 6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 다윗 기사를 볼 적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온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전 민족이 다윗에게 와서 그를 왕으로 등극시킨 내용을 기록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되었는지를 11장, 12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자기 힘으로 자기가 또 이 정적들을 물리치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출발이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출발부터 다윗의 출발부터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그를 왕으로 세우게 하는 순리적인 그와 같은 과정이 기록되고 있다는 점이 사울과 다윗은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헤브론이 어딘가 160쪽 지도를 보시면은 헤브론에 이때까지 다윗은 헤브론을 수도로 하는 남쪽 지역의 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자, 160쪽에 헤브론이 사해 중간쯤에서 서쪽으로 있습니다. 이 헤브론으로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찾아와서 그를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들이 우리는 왕과 가까운 혈족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죠. 지파. 그 조상이 우리는 같은 혈족입니다. 전에 곧 사울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 거느리고 출발한 자가 왕이셨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실제로 많은 이스라엘은 왕의 왕제로 당신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이스라엘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전쟁에 나가고 이렇게 할 적에 사울의 신하로서 전공을 세웠던 그와 같은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을 하는 그런 소문이 났던 것들도 사울 시대에서도 다윗의 역할이 그렇게 컸다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이 단어가 암미입니다. 암미. 이 호세아서에 나오잖아요. 로암미 하면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이게 영어로 no예요. no. 또는 not. 암미, 로암미. 이 단어 속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 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패하시고 장차 다윗에게 그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 소문이 이제 다 퍼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순리입니다. 왕이 되는 것이 순리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3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본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본에서 다윗이 그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으며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대표들이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었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자, 여호와 앞에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명기 말씀처럼 그 규례를 지킬 것을 약속하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사람들과 장로들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다윗은 3번 기름을 부어받았는데 첫째 다윗이 목동 시절에 이미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남쪽 유다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왕이었죠. 지역왕. 오늘날 치면 뭐 도지사 정도 이렇게 되었죠. 근데 이제는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을 받는데 이것은 이미 사무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역대상은 다윗 기사가 처음부터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열왕기나 사무엘서와는 전혀 달라요. 해석된 다윗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기사가 뭐냐?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기사. 자, 다윗 그리고 예루살렘, 그 다음에 뒤에 보면요, 성전 뭐 이와 같은 것들을 쭉 통해서요. 역대기에서 다윗 기사, 솔로몬 기사를 통하고 또한 그 열 왕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핵심되는 메시지는요, 성전과 연관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연관이 됩니다. 역대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성전입니다. 성전. 우리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보면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6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 땅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했더라.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사무엘서는 자세하게 전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주 간략하게 기록을 하면서 이는 다윗성이더라. 5절 후반절에 다윗성이다. 그러면서 이 여부스를 점령합니다. 우리 167쪽 지도 한번 볼까요? 167쪽. 자, 이렇게 나오는 그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 복원도가 나오는데 이 여부스가 예루살렘이 되고 이곳이 이 수도가 되고 그리고 이곳에 성막이 세워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전이 여기에 세워지겠죠. 그 아들 솔로몬 때. 그러나 그 성전을 모든 성전에 필요한 재료들과 설계도 이런 것들을 준비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역대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성전이 세워질 예루살렘이 어떻게 제일 먼저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입니다.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자, 이런 기사는 사무엘서에 안 나오는 기사입니다. 이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성을 쌓았고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했다. 요압 장군이 이 예루살렘 성을 쌓는데도 큰 역사를 감당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요, 그냥 단순한 사무엘서나 다른 역사서의 반복이 아닙니다.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자, 역사를 참고를 하고 또는 인용을 하되 그러나 재해석된 다윗 기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더라. 자, 10절은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를 일하니라. 그러면서 10절부터 해서 쭉 이제 다윗이 이와 같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한 용사들의 명단이 11장까지 그리고 12장 23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장 10절부터 47절까지도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오르마이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대하여 이루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사울 기사와 완전히 반대잖아요. 사울 기사와 완전히 반대. 왜 다윗이 왕이 되었고 다윗이 이렇게 형통했는가? 이 사람들이, 많은 용사들이 다윗의 또한데 용사 이름을 다 쓸 수는 없고 우두머리들, 지도자들만 썼는데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또한 나를 얻게 하고 그를 왕으로 세워서 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이 여기서 나옵니다. 역대기는 사무엘서와는 달리 다윗을 도운 지지 세력들의 명단을 먼저 기술하여 다윗 왕조의 압도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사무엘서는 보면 뒷부분에 다윗 기사가 다 끝나고 뒷부분에 다윗을 도한 군사들이 나오는데 지금 역대기는 그보다도 먼저 나올 뿐만 아니라 내용도 더 자세하게 길게 나옵니다. 더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군사의 명단들이 쫙 나옵니다. 11절에 보면은 다윗에게는 용사의 수요가 일어나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고 쭉 나옵니다.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17절을 보면 16절을 보면 그때 다윗은 산성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주된 적은 블레셋입니다. 사울과 다윗 시대, 다윗 시대 블레셋이죠.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는 블레셋은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 다윗 시대에 완전히 제압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리앗이 나오고 블레셋이 나오고 이러면은 이때는 누구 시대구나. 그리고 아수르가 나오고 바빌론이 나오고 뭐 이럴 때는 이때는 어느 시기구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블레셋이 어떻게 베들레헴의 진영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 블레셋은 저 바닷가에 있는데 이 유다 지역에 속해 있는 베들레헴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쳐들어와 있는 거예요. 17절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다윗이 목이 말라가지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고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죠. 그 고향의 그 물맛이 다윗을 자극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물이 흔해가지고 이런 걸 잘 못 느끼는데 그 우물물의 그 물맛도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목이 가려서 그 베들레헴을 눈앞에 보면서 이 진지를 형성하고 있다가 그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독백인지 누구에게 명령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이 왔으나 왕이 그와 같은 뜻을 따를까요? 이 다윗의 신복 세 사람이 블레셋 진영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다.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주군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 내용을 한 다윗은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서 그것을 마시기로 말하지 아니하고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하다. 자, 요 에피소드 하나를 넣음으로 해서 다윗의 이 용사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웠던가 뿐만 아니라 다윗은 또 어떠한 이 목자였던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 부하들을 대했던가를 알게 하는 에피소드를 하나 넣어서 이 다윗의
다윗을 도와 이스라엘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게 했던데 도움을 준 그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장 20절부터 47절까지는요. 이것도 역시 요압의 아우 용사 아비셀을 비롯해서 깁스엘 출신의 용사 브나야 또는 여러 용사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역대기 참 읽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족보가 쭉 나오고 또 여기서 또 여기 족보는 아니지만 또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윗의 충성된 사람들의 명단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다 읽기가 그렇고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 26절 보니까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와 도도의 아들 엘하난 하롤 사람 사뭇 같은 쭉 사람들 명단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41절부터 47절까지 명단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7절부터 47절까지 41절 햇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로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로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랏 사람 오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아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모사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다윗의 이 군사들의 명단 쪽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째로 41절에 나오는 햇사람 우리야. 참 우리야는 비참하게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장면이죠. 그 아내를 빼앗기고 그러나 역대기는 그것을 당당하게 기록해서 그의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헷사람. 아마 그 과거에 헷이 아주 큰 나라였는데 이게 멸망하고 귀화한 이스라엘로 귀화한 사람 헷사람 우리라고.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은 미덴 사람 요사밧 미덴 강 이것도 외국인. 그리고 45절에 뒤에 디스 사람, 이 디스도 외국이고 46절에 마하이 사람, 그리고 46절 후반절에 모압 사람, 47절에 모사바 사람, 41절에서 47절의 용사들은 대부분 외국인들입니다. 역대기 역사서는 민족 우월적이고 수직인 경향에 관한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문에는 온 이스라엘의 표현 속에는 국제적인 개방성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봤죠. 족보 가운데도 외국 사람들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어요. 이집트 종이 또 때를 잇기도 하고 외국인들도 있었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속에는 12지파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장 1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장 이렇게 명단을 쭉 하고 자 12장 1절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이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예셀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이 불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자, 거기까지 우선 잘라서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있을 때에 자, 이게 언제냐? 지도 한번 볼까요? 158쪽. 시글락은 보세요. 시글락은 저 블레셋 땅 저 남쪽에 있습니다. 유다 지역하고는 좀 가까운 시글락.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을 때 지금 이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역대상 11장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위로 등극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했지만은 이제 과거 이야기를 그러니까는 지금 주제가 있는 거예요. 주제가 지금 역사적인 순서대로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 왕 다윗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시간을 거슬러 가면서도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석된 역사를 그랬죠. 시글락이 있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다닐 때 블레셋으로 그가 피난을 가잖아요. 그때 다윗이 연기를 하잖아요. 완전히 이제 돌아는 것처럼 그렇게 춤을 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시글락에서 목숨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때 사무엘상 27장 2절에서 6절 그때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사람을 준 용사가 있다. 그것이요. 왕이 되기 전에 피난 다닐 때도 돕는 자가 있었다. 그들은 활을 가지고 좌우로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이다. 사울의 동족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나왔다. 자,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당시의 왕인데 이미 베냐민 지파 사울 가운데서 사울의 동족들 가운데서도 이미 다윗에게로 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도우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기록한 겁니다. 사울은 동족들 안에서도 신뢰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쭉 명단하고 그 다음에 8절입니까? 갓 사람 중에서 베냐민 지파도 있고 그 다음에 갓 지파 중에서도 또 용사들이 있다.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며 그 우두머리는 에레시에세죠. 이러면서 갓 지파 중에서 다윗을 도운 그와 같은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으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언언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예, 거기까지 다음 잘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이죠. 16절에 베냐민의 유다 자손 중에서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남쪽 유다의 베냐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되 이들이 이제 다윗에게 왔을 적에 다윗이 이 사람들이 적군인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요. 사울이 보낸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한 첩자들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리며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는 멈춰 하면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 다윗의 말을 듣고 그들이 성령의 역사함을 받아서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리라.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들이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당신과 함께 있겠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과 연합하겠다. 그래서 그들을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았다는 내용입니다. 자, 20절이죠. 20절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류와 실로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 같았더라. 자, 이렇게 각 지파 가운데서 이제는 므낫세 지파에서도 피난하고 있는 다윗을 돕기 위해서 오는 자들이 있었다. 그러자 이 다윗의 군대가 큰 용사가 되었고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그때 날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같이 되었다. 온 이스라엘의 지지가 다윗의 성공을 가능케 하는 것만 아니라 수많은 다윗의 지지자들 명단 한가운데 18절입니다. 18절. 성령이 그들의 이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그에게 나오게 됐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힘을 얻어서 왕이 되었지만 그와 같은 다윗의 힘의 원동력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역대기는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명단들 중간에 성령이 그 사람들을 감싸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 무리들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다윗은 민심을 얻었죠. 반대로 다윗은 민심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야당으로 있는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가 조금씩 올라오는데 꾸준하게 민심을 얻어야 돼요. 반대로 국민들의 촛불혁명이라면서 지지를 받고 있던 지금 집권당은 모든 것이 지금 실정을 하고 있으니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 유일하게 남북관계는 좀 개선이 되고, 그리고 미사일은 이제 늘 쏘다가 안 쏘게 됐으니까 그거 하나는 큰 업적이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것까지도 무너지는 상황에 왔습니다.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역대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3절부터 또 용사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다 읽지 않고요. 24절에 보면 유다 자손 중에서, 그 다음에 25절에 시몬 자손 중에서, 26절에 레위 자손 중에서, 그 다음에 29절에 베냐민 자손, 30절에 에브라임 자손, 31절에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7 시작. 요단 저편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운 자가 12만 명이라. 이 사람들이 왔는데 마지막에는 르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의 지파들 그들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총 다윗을 도운 군대 수가 합해보면 34만 822명. 34만 820명. 이 중에서 유다와 베냐민 이 남쪽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보다 저 북쪽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도운 용사들의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8절에서 40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38절.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40절 같이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금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도 소와 양도 많이 가졌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많은 군사들이 전열을 갖추고 와서 헤브론에 와서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서 이랬던 것 같아요. 11장 1절에는 장로들이 대표로 와가지고 그렇게 일단 기름을 부었고, 그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이 와서 군사들이 전열을 갖추고 와서 열병식 하듯이 그렇게 전열을 갖추고 와서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여,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등극하는 그 등극식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온 이스라엘이 성심으로 한마음으로 같은 단어에 따라
자원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역대기를 통하여서 지금 기자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아서 왕으로 옹립받은 자다 하는 것을 11장 1절의 그 기사와 1절의 장로들이 와서 그를 기름 붓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온 이스라엘 군대가 와서 그를 왕으로 등극하는 식을 하고자 하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다. 잔치를 벌여 잔치를.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했다. 왕이 등극식을 하고 그 다음에 연회를 베풀어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것도 사흘씩이나 연회를 베풀고 40절 또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까지도 이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는 멀리 자 저 갈릴리 쪽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자 에브라임이라든지 이런 그 이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이런 것을 가까이 있죠. 시몬 지파 비교 그러나 저 멀리 있는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가 음식을 많이 싣고 왔다. 멀리서 오면서도 잔치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곧 밀가루 가져와 무화과 가져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다. 자, 역대상 11장에서 12장은 다윗과 백성들과 하나님이 혼연일체가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백성들도 기쁨으로 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앞으로 지금 이 독자들 역대기를 읽는 포로에서 돌아온 그 독자들은 어떻게 이 하나가 되어서 형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윗의 모델을 또한 볼 수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기사는 11장 12장에서 다윗이 왕위로 추대받는 그 내용으로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다윗을 도와서 큰 공을 세웠던 그 군사들의 명단과 더불어서 기록하면서 다윗 왕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